아멘. 오늘 저희는 감시자의 지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공든탑이 무너지랴라는 속담을 잘 알고 계십니다. 공든탑은 이제 기초부터 튼튼히 다져서 올려놓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뜻하는 말이죠. 언제 어디서든 정성을 다하고 그리고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후회가 없고 그리고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음을 격려하는 속담일 것입니다. 그런데 공든탑이 무너지랴라는 속담이 있다면 반대로 공든탑도 개미 구멍으로 무너진다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올렸는데 조그마한 실수나 그리고 방심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연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을 기초부터 차근차근 튼튼하게 잘 쌓아 올리면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겠지만 반대로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게 되고 조금만 우리가 틈을 보이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모래성 무너지듯이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인들은 이미 공든탑이 무너진 것도 모자라서 신앙을 다시 쌓을 만한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임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한번 점검을 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신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 어떠한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지를 함께 간단히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이후에 다시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예레미야가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냐면 약 17살, 그러니까 약 고등학교 1학년쯤의 나이에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야만 했고 하나님께서 선포하라 하시는 것을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당시에 8절에서 10절까지 볼 수 있듯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니 너는 어디를 가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주었으니 너는 단지 그것을 선포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또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향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오늘 여러 나라와 그리고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그리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 17살의 나이가 알아듣기에는 너무나도 거대한 주제였습니다. 17살에 아무것도 모르는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을 들으면서 그는 벌벌 떨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무서운 말씀들을 하셨냐면 실제로 당시의 유다 백성들의 상황이 너무나도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당시에 유다는 남쪽과 그리고 북쪽으로 갈라진 이래로 이제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는 시점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옆에서 지금까지 패권을 쥐고 있었던 이집트, 그리고 북쪽에 있었던 아수르, 그리고 오른쪽에 메소포타미아 강가 쪽으로 이렇게 신흥 국가로 세력을 떨치고 있었던 바벨론, 이 큰 세 나라들 사이에서 유다는 과연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어느 나라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우리가 살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많은 회의와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유다의 상황은 국제적으로도 이렇게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내면적으로는 그들의 신앙관도 많이 무너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고 하기보다는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포함한 우상들을 많이 섬기며 그리고 이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자기들의 삶에서 올바로 찾지 않았습니다. 특히 오래전에
유다의 므낫세 왕이, 예레미야가 이제 요시야 시대부터 이제 예레미야가 함께하기 시작했는데, 요시야의 할아버지 정도 되는 이 므낫세 왕의 경우에는 완전히 유다를 사탄의 나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유다는 점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본질을 계속해서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선택하셔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네가 이 모든 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그리고 때로는 건설하며 심을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러한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저희 함께 1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근데 살구나무 가지를 본다고 하니까 아직 열매가 맺히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가 11절과 12절밖에 안 되는 두 구절을 보았는데요, 내용이 한 번에 이해가 되십니까? 뭔가 말이 좀 잘 안 이어진다는 듯한 약간 좀 어색한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예레미야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말을 지켜서 행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아니 살구나무 가지를 봤으면 이게 예쁘네, 열매가 덜 맺혔네, 물을 좀 덜 줬네, 이런 게 보통 일반적인 말이어야 되는데 네가 지금 잘 보고 있는데 내가 내 말을 지켜서 행할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한 번에 이해하신다면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거를요, 히브리어 원어에서 이 부분들을 보면 재밌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살구나무의 히브리어 원어는 지키다 그리고 감시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살구가. 그래서 이 가지라는 뜻은 또 어떤 단어와 포함이 되냐면, 연결이 되냐면 지팡이라는 단어와 연결이 돼요. 가지에서 지팡이 연결이 되시죠? 그렇게 불리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직역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어떤 단어가 나오게 됩니까? 감시자의 지팡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돼요. 살구나무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보게 하신 것이 그것이었는데, 이거를 히브리어 원문으로 그냥 단순 직역을 했을 때 나오는 이 단어가 바로 감시자의 지팡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지금 제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감시자의, 어떤 파수꾼의 지팡이를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것으로도 우리가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12절에 말씀하시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라고 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 과연 무엇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고 하실까? 그것은 10절의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12절에서 다시 말씀하고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길게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네가 살구나무 가지를 잘 보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감시자의 지팡이를 네가 지금 잘 보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유다를 포함한 여러 민족들을 향해서 지켜보고 계시는 그 감시자이신 하나님으로 예레미야가 잘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살구나무 가지를 본 것이 아니라 온 열방과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살펴보고 계시는 감시자이신 하나님을 예레미야가 잘 보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표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감시자로서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을 유다와 그리고 열방을 향해서 이루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11절과 12절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유다의 일거수 일투족을
아주 명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명확하게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그들의 본질적인 것마저 하나님은 살펴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예레미야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이게 환상이 아니라는 견해가 있어서 제가 그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때 당시에 유다의 국제적인 상황이 어떠했다고요? 바벨론, 이집트, 아수르라는 이 거대한 세 나라 중에서 본인들이 어디에 줄을 서야 되는가라는 것으로 지금 다투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내가 지금 줄을 어디다가 서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라고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상황은 신앙관도 많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정말 진짜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자기들의 경험과 지식들을 바탕으로 어느 나라가 이길지, 그리고 누가 승리할 수 있을지, 우리는 어느 편에 붙어야 되는지 자기들끼리 그냥 대진표를 만들어서 이리저리 말놀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삶의 결정권자가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누구보다 기독교적인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하나님을 결코 의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 섬기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겠지만 그들의 실상은 믿음을 상실해 버린 채 세상 지식으로 인생을 살려고 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당시 소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유다 사람들의 현 실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구나무 가지의 본래 뜻인 이 감시자라는 단어로서 내가 지금 너희들의 삶을 하나하나 다 지켜보고 있음을 너희는 알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와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들의 삶을 다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너희들의 삶은 나를 전혀 신뢰하지 않고 있구나. 죄의 모습에 자신들을 쉽게 내어주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매번 없고, 그리고 조금만 누가 공격하면 매번 쉽게 무너지고, 누가 조금만 옆에서 살짝 툭 치면 아야 하면서 그냥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공든탑이 무너진 것은 이미 오래전 일입니다. 신앙을 다시 세우려고도 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들을 점검하려 하지도 않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평가는 아주 냉정하셨습니다. 너희들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엉망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우리에게 비추어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정말 이처럼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려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잘 자리 잡고 계신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선택들을 해야 될 때 여러분의 삶의 통제권자가 과연 하나님이시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을 지키고 계시고 정말 그분이 내 삶의 주권자이시고 나의 모든 삶을 선하게 바라보도록 나의 삶을 뒤에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 맞냐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지금 예레미야는 우리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우리는 아무래도 세상 속에 많이 노출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드려도 문 밖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세상과 부딪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차 하면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조금만 방심하면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 중에는 말씀은 안 하시겠지만, 표정 관리 너무 잘하셨겠지만, 어쩌면 이번 한 주 동안에도 내 삶이 무너진 것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도 이 자리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는 자꾸만 무너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진지했던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점점 소홀해지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에다가 두고 자신의 생각들을 앞세우기 시작하자 그들은 선악과에 손을 대기 시작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잡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중심을 계속적으로 잡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탑의 중심을 계속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개미 구멍 하나 때문에 우리의 쌓아놨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환경에 놓여 있었잖아요. 유다 사람들은 심지어 우리와 뿌리부터 달랐잖아요. 족보가 우리와 다르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자연스러운 족보 속에 살아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환경 속에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들에게 매우 익숙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과 우리의 가장 큰 공통적인 문제점들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존재에 너무 익숙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무 익숙한 분이니까 하나님에게 마음을 오히려 더 쏟지 않는 거죠.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부르죠? 첫사랑이 식었다라고 표현하죠. 제 얘기는 아니지만 연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왜 어떤 이들은 사랑이 넘쳐나는데 어떤 이들은 점점 식어만 갈까요?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한 가지 원론적인 부분에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누자고 하면, 사랑한다는 관념만 머리에 가지고 있고 사랑은 날마다 주려고 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내 머릿속에서나 도는 것이지, 내가 실제적으로 주지 않으면 그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되어버리겠죠. 그런데 나는 과거가 아니라고 착각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관계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에게 있는 사랑은 더 이상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사랑이 아니죠. 단지 내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과거의 사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만나기는 해도 점점 무관심하게 되어가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대판 싸우거나 그리고 헤어지거나 또 때로는 생사의 갈림길을 이렇게 헤매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 처음에 연애를 하기 위하여서 노력을 미친 듯이 해놓고서는 사귀고 나서는 딱 안주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점점 식어가고 서로에 대해서 열심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속될 수가 없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번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잘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매번 은혜를 받는 것은 생각보다 힘들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은혜를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예배를 통해서 감격을 느끼는 것이, 매주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그게 잘 되지 않아요.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이걸 직설적으로 좀 더 말씀드리자면, 사실요, 어쩌면요,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식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혜를 받고 나서 거기에만 딱 안주를 해버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갈급함으로 나와 예배에서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점점 마중물처럼 더 큰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계속적으로 갈급한 심령들이 날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은혜 받았다 라고 괜찮은 마음으로 나도 모르게 무심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하루하루가 지나는데 내 속에는 지난주 주일에 받았던 은혜를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날이 지날수록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주 주일에 받은 은혜만 내가 받았다라는 그 기억만 가지고 있어요. 그 관념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이번 주에 은혜로 돌아보니까 사실상 내가 아무런 은혜를 받은 것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그것은 결국 과거의 이야기죠. 매주의 예배를 정말 은혜를 사모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것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은혜를 갈급하는 심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찬양이 우리가 올려지고 말씀 가운데 온전히 우리가 무릎 꿇을 수 있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체험했다면 한번 은혜 받은 것에서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방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핑계거리가 여러분들을 변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인이라면 우리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또 큰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서 모든 과정과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신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러면 주님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앞으로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신다라는 그 확신 속에 우리가 경건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놓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품고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든든하게 세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떠한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도록 계속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줄 수 있을까요? 그것을 잠언 5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5장 2절에서 말하는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의 뜻은 너의 입술로 하나님을 선포함으로써 믿음을 지키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마음속 한 칸에만 두고 계시지 마시고 받은 은혜의 말씀에 힘을 입어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입술로 계속 고백하셔서 내가 받았던 하나님이, 내가 은혜를 받았던 하나님이 과거의 하나님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에도 내 삶에 함께 하시고 그분이 앞으로도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선포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삶을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회색지대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인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악인의 길에 빠져들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할 수 있다라고 잠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1절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은 감시자의 하나님이셨어요. 이것은 사실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 감시자라는 뜻이 우리에게 썩 좋은 뜻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기 위한 말씀이고 우리는 이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을 적어도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좀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감시자의 지팡이를 보면서 누가 생각나냐면 모세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출애굽기 4장 20절에 나오는 모세가 집었던 하나님의 지팡이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에 모세가 짚고 일을 했었던 이 지팡이는 예전에는 자신의 지팡이로서 미디안의 양떼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가 사용했던 지팡이였어요. 예전에 모세가 미디안에서 양떼를 치고 저녁에 잠만 자려고 하면 그는 벌벌 두려워 떨었을 거예요. 자기가 자고 있는 동안에 애굽 사람이 자기를 덮치지는 않을까? 라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40년의 공백의 기간 동안에 그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산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한 지팡이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과 4장을 통해서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들을 구해내라 사명을 주시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할 때
그 지팡이는 더 이상 모세 자신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모세가 기적을 일으키는 그 모든 순간마다 그의 손에는 항상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라라고 하실 때 그는 자신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감시자의 지팡이로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서도 참된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는 믿음을 또한 가슴 한켠에 담아두고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목사에게도 감시자의 지팡이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감시자와 하나님의 지팡이 둘 다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삶에 봉착했든 거기서 내 생각대로 이리저리 머리 굴리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를 의지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에 은혜를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후로 우리의 삶이 악에 의해서 쉽게 쓰러지는 모습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지속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